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굉장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떨 걸까?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떨 걸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는 너가 기뻐하고 너가 항상 기도하고 너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구조와 이 세상의 모든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정향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계속 넘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후퇴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항상 전진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건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구에게 뺏깁니까? 마귀에게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삶을 향상시킨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 삶을 발전시킨다. 그렇죠. 건강도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도 발전시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나 원수는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첫 번째로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울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아주 후퇴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막히는 거예요. 불평은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탄식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이 모든 불안을 주는 요소 독이죠. 독. 우리 인간의 삶의 독, 육체의 독이 될 수가 있고 삶의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양주사와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주사를 맞아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으면 그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영양주사를 맞지 않아도 여러분 그 모든 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중요한 절기를 주는데 그 절기가 뭐냐?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1년에 3번 절기를 왜 주었습니까? 그들이 그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3번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그들에게 주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도록 함으로써, 또 감사를 함으로써 그 삶이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고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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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 감람나무는 주된 과일이죠. 밭의 식물, 밀과 보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먹을 양식이죠. 우양 예강간, 이거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것이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것은 모든 삶의 공급자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한 분만으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노라.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만일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이 복음의 계시가 굉장히 열리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대부분 보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치유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부요함도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 더 할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근본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취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으세요. 그냥 주님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오실 때 치유받았고 주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정말 죄가 많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연약한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사람,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에 추리하고 모세오경을 달달 애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서 기적도 못 봤어요.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구원을 더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오늘 시편 100편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또 우리 오늘 크리스천에서 가장 중요한 시론데 감사시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될 이유.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깊은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여기 속에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자, 여기 보면 기쁨으로, 자, 1절 2절. 자, 온 땅에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자,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자, 기쁨으로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갈지라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바로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지 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나오고 찬양하며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야 너 집에 다 바치라 뭐 다 해라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응? 주님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잘 섬기는 태도와 모습이 뭡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제가 목사도 말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냥 주님이 주시니까. 아니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 어떤 사람은 그래, 치유사에 그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치유사역을 하면서 저녁에 7시 반에 집회하면 어떤지 지금까지 생각해요. 가장 오래 했던 건 새벽 5시까지 큰 교회 가서 7시 반에서 새벽 5시까지. 근데 대단한 거는 나보다 보면 그 5시까지 안 간 사람들이 더 대단하게 기도 받으려고.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즐거운 삶.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사실은 기쁨으로. 내가 피곤하고 내 몸이 정말 힘든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와. 여기 보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따라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냥 노래하며 그 임재에 나아갈지어다. 킹제임스 번역은 찬양하며 그 임재. 그러니까 뭡니까? 찬양하며 그 임재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더 깊이 가며, 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참 다 감사와 찬양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방법은 감사와 찬양인데,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이건 뭡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자,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죠. 감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치유를 받고 또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요,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빨리 일어나는. 그래서 자, 바로 이것이 그 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죠. 그 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내 마음으로, 입술로 말고 내 마음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가진 사람을 더 깊이 대하죠. 겉으로 대하는 사람 아니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는 사람이 주님이 더 깊이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와 찬양.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에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그릇을 크게 가지면 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부러지고 구원의 손길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문을 닫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불뱀은 항상 있었어. 그들이 스스로 문을 닫으니까 불뱀이 그들을 물었죠. 그래서
찬양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더 깊은 대화가 나누죠. 찬양 중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앞에 찬양하도록 해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예, 감사하며. 자, 감사한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 자, 감사로 오늘 예배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도 얼굴이 막 찡그러져.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감사가 자기 행위를 옳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항상 이것을 오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얼굴이 오늘 이상하고 옷이 이상해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야, 내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하지.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입으세요.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내 마음이 막 엔돌핀이 올라오고 막 면역체계가 올라오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죠.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것을 성경은 말하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야, 내가 집을 다 팔아가고 오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집을 다 팔아갖고 와라 이러면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구원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오늘부터 그냥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절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면.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구약의 소, 큰 항소, 요즘 항소 한 마리 팔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것을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항소보다 더 큰 걸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항소를 갖고 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항소보다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 예,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구약은요 항소하고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항소와 송아지와 그 양을 흠이 없는 것을 갖고 와야 돼, 제사를 드리는. 그런데 오늘 신학에 와서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라는 그 말이 이제는 항소보다 드리는 것 더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95편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바른 태도와 바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봉사하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그런 분의 이유는 뭐냐? 3절을 다 같이 오늘 100편 다시 올라가도록 합시다. 시편 100편 3절.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왕이. 자, 우리가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참 얼마나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 때문이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학에 와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즉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바로 그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새롭게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산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마귀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것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를 건드리다 혼나지.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의 물질이라든가 여러분의 것을 누가 건드리면 가만 놔주세요? 아유 걔도요 뭐를 줬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난리나 막 물라고 막 내 것인데 막 이러면서 내가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기르는 백성이고 나의 양이다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 내가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 마지막 때 만들었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자,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은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선한 목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렸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5절이죠.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 자, 여호와는 선하다, 악하지 않다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선하다, 악을 행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에요. 어둠을 주지 않습니다. 질병을 주지 않어요. 가난을 주지 않어요. 어둠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행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자꾸 어둠을 준다고 말합니까? 왜 자꾸 어둠을 주님이 준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세요.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은 악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사랑의 은혜가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축복은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막는 거예요. 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해야 될 이유,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 절대 그분은 어둠이 아니세요.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거지 바디메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바디메오, 그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신 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무엇 주기를 원하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떨리고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 바로 그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시며,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도적이 그러는 거죠.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못되게 하는 것, 도적이 하는 것.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어두움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자, 바로 모든 분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시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기르는 이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그의 축복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 크리소톰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사람에게 근본 죄가 하나 있다면 감사하지 못한 죄다. 영국의 중요한 신학자가 지옥이라는 곳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다. 어느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조금 감사하면 행복이 조금 있겠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례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항상 불행한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먼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정말 그가 포로로 갈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총리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기해서 어떻으며 어마어마한 생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것은 뭡니까? 지금 생명에 위험하고 모함, 고난 위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하면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정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데 억울하게 로마 감옥 최고의 구속에는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라. 기적을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웃던 사람은 인생의 모두가 불평으로 난 거, 불평으로. 이제 모두를 바꿔야 돼.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 단어는 가장 능력 있는 단어예요. 원수도 말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은 욕을 못해 나를. 그 감사,
주님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 뭡니까? 우리 입술에 감사하지 못하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나게 하고 감사가 없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면 그 머릿속에 감사라는 해당되는 모든 자료가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의학과대학생에 우리가 감사하고 웃을 때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계가 막 활동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체계가 굉장히 강해짐으로써 이 면역체계가 힘써서 모든 나쁜 균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웃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웃는 웃음 치료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웃어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할 때에 실제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나온 건데, 면역체계가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어떻어요? 몸에 있는 면역체계 질병이 다 죽어버린다. 그러나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화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면역체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고 그 화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어떻습니까? 막 이를 갈고 나중에 면역체계 떨어져서 결국은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요즘은요, 우울증이요, 다 거의가 다 있어요. 거의가.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만병의 근원이 우울증은 만병이 멍하네. 요즘은 막 이 사회가 복잡하니까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우울증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디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사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방치하다 보면 생활에 흥미가 없고 자기 활동을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생활에 흥미가 없어. 나는 그냥 활동하기도 싫어. 죽고 싶어. 우울증에 증상이에요. 자, 이런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바로 자기 생활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죠. 이 사람에게는 전혀 감사와 찬양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상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모든 상,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상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든지 유익하든지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하다라는 이 신학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는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합니까? 감사로 충만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감사하면 성경에 보면 어떤 축복이 풀어지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할 때에 감사로 기도할 때 평강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로 기도할 때 평강이 풀어짐으로써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감사.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감사합니까? 내가 염려를 주께 맡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기 때문에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더 평안으로 풀어진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축복의 열매가 더 풀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명의 문둥맹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럴 때 10명의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가다가, 자, 이미 내가 치유됐다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사장으로 가봐라. 말씀이죠. 그게 10명의 문둥맹자에게 준 말씀이죠.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걷다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바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다가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가다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채찍에 맞음을 나았다, 이것을 이제 갖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고 내가 믿고 살다가 치유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는 30%, 어떤 100%. 가다가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이 말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을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유하다 가는 훈련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막 가다가 그냥 아이고 안 되네 하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럼 가다가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치불된 거예요. 나의 모든 부유함과 나의 모든 치유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더할 건 없어.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그래서 고백과 방언 훈련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김민철 목사도 끊임없이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주님, 이 허리도 다 튼튼합니다,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튼튼해요. 진짜 건강해요. 아침마다 제가 피와 조직과 세포는 더 건강합니다. 아브라함의 건강이 내게 왔습니다. 물질은 더 내게 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그런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이것이 믿음이죠. 가다가. 오늘 우리는 이 훈련,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그런데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나았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오늘 우리는 이 훈련을 많이 해요. 가다가, 따라합시다. 가다가 말씀을 붙잡고 가.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보니까 다 나섰어. 9명은 그냥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하니. 할렐루야. 감사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10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기다렸다는 거지. 예수님도 감사하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다는 거지. 그렇죠?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너는 더 완전해졌다. 문둥병자가 하면은 팔이 손이 부러지고 손이 없어지고 이럴 건데, 그렇지. 문둥병자는 치유됐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이 말. 그러나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완전했다 이 말. 감사는 더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9명은 사실은 치유에 관심만 있었지 치유를 주는 예수님에게 관심은 약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물질에 관심은 있어, 치유에 관심은 있어. 치유를 잡고 있고 치유를 베풀 수 있는 주님께 관심은 없어.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지. 근본에게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돼. 그래야 감사를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문둥병자 불치병이죠. 치유받았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지. 그런데 치유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근본에 관심이 없어. 막 물질을 팍 주면은 그것만 붙들고 막 그거 누린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생활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산다고 막
정신이 없어. 주님은 없어.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치유보다는 주님 앞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더 축복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축복의 근원자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했다. 돌을 옮겨 눈을 들어보니 아버지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그리고 나사로에 나와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절망과 어떤 정말 어떤 절망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정말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내 형편이 없고 돈이 없고 또 아프거나 직장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캄캄해. 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음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절망이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감사하라는 것은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완전히 돌파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답을 주고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주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어느 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너무나 손에 가진 것은 아주 지불해야 될 것, 아주 해야 될 것은 너무 큰데 손에 가진 것은 너무 작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정말 그 모든 나눠줄 사람을 다 나눠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장면을 성령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 감사하신 후에 여러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내용을 성령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보다 성령님은 그때 당시에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할 때에 성령님이 그것을 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몇 배로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이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성령님이 더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더 기억한 것은 감사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셨더라. 기적보다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아주 손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거였더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체를 나누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더라 이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주는지 오늘 감사는요 평강을 계속 유지한 골로새서 5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 평화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화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죠. 그러나 감사는 그 벽을 허물죠. 또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이건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인데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뭡니까? 감사함으로. 자,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다.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탈무드경에 보면 누가 참된 행복자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앞두고 이제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이제 성찬을 하죠. 성찬, 우리 성찬, 최후의 만찬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식사할 때에 빵을 떼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만찬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요약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떡, 내 몸이다. 그러면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 놀라운 것이죠. 또 잔을 들면서 감사 기도를 한 후에 27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의 피다. 자, 예수님이 정말 이 놀라운 엄청난 지금 어떤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앞두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엄청난 일들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감사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원망불평이 없었죠.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깊이 감사할 근본적인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흘린 피다. 피.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앞두고 감사 기도했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바로 감사가 해야.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죠. 인생의 최고의 위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고난의 절정이죠. 왜?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고 앞으로 그의 피는 완전히 다 얼굴에 머리에 가시관을 쓸 것이고 이제는 창에 찔린 그 엄청난 아픔의 고통을 이제 앞두고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은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내 몸이고 너를 위한 흘린 내 피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바로 예수님의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감사했더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바로 오직 주님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나는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